은혜의 물결이 밀려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찬송이 있었고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에 깨끗한 옷도 아마 입으셨을 것이고, 또 얼굴에 이렇게 분도 칠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외적인 모습을 잘 갖추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내 내면에 외적인 것들은 잘 준비가 되었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앞에 마음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아직도 지난 주간에 있었던 내 마음의 상처들을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미운 사람들이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예배에 내 내면에 흐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꽉 막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예배에만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부터 삶에 임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부가 매일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 싸우다 보니까 각방을 쓰고 서로 말도 안 해요. 혹시 여기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하고 싸워서 막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면, 어떤 모임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말도 하고 그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근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찬양, 진짜 예배,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봉사와 헌신, 내 몸과 마음을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내 내면에 흐르는 물밀듯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그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6월달 열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막혀있는 것이 뚫리고 하나님이 물밀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내면에 흐르는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걸 좀 하나하나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답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일상의 삶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감사가 없는 건 형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부족한 걸 봐요. 자꾸만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예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감사해라,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아예 절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무뎌지고 무너진 우리를 깨워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신앙이 곤고하고 정말 황폐해 갈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뭘로 감사하냔 말이에요. 내 여건은 지금 이런데, 나의 삶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뭘로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때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때 찾아야 할 것이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되고, 이 감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이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도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데 계속 아픈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정말 뭐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한동안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깨끗이 나왔어요. 이렇게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남의 일이니까. 깨끗이 나왔어요. 원인도 모르는데 아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맨날 울고불고 막 그런 아이가 깨끗이 나서 지금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아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학교 생활도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방황을 하는데 너무 큰 방황을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금세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처럼 눈물이 꽉 고여 계시는 거예요. 참 힘드시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교회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이 시골 교회에 자리가 없어서 교육관에 이렇게 화면을 설치해서 예배를 드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이 자리가 꽉 차서 자리가 없어서 카페에도 영상을 틀고 교육관에도 영상을 틀고 마당에도 천막을 치고. 욕심이 과한가요? 그래도 아무튼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정말 큰 비전의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눈가에 고여있는 눈물이 싹 사라지고 그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새벽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을 할 때도 담대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제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서 이게 나눔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나온 것도 은혜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것도 은혜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다음 질문이, 하나님께 지금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런데 지금 하나님께 소홀합니까? 소홀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솔직하잖아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모두 다 하나님께 소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하고, 기도에 소홀하고, 봉사에 소홀하고, 전도에 소홀하고, 다 소홀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고백인가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갚을 길이 없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된 것, 이 자리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고요. 고백하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홀합니까? 묻진 않을게요. 속으로만 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홀하십니까? 소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히 소홀한 것이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첫 시작, 첫 출발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들 있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잘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효자가 지금 부모의 잘하는 걸 보고 효도하겠습니까? 이전에 그렇게 키워주시고 낳아주셔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떨어져 살지만,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지만 예전에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기억하지 못하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불평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예배, 기도, 봉사, 전도에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만, 내 육신적인 것들로만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면 분명한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요, 눈이 열리게 되면서 찬송이 나와요.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나를 짓누르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런 감사와 찬양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3년 전쯤에 괴산의 지역 내의 한 교회에 큰 화재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다 전소가 됐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다시 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근데 화재가 났을 때 가서 목사님을 위로해 주려고 가서 보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교회와 이게 한순간에 다 타버리니까 어디 거할 데도 없으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성도들하고 많진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여전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배를 포기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곳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도 잘 건축이 된 걸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또 건축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 건축비를 절감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막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 연합회 80개 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도와서 잘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때로는 사는 의미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내가 더 못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시는 양과 같이 목자가 양을 책임져 기르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기름받는 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도록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낙심과 불평과 한없는 원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 삭히고 혼자 품고 있는 아픔들, 절망들, 고민들,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렇게 참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텍사스의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바다를 처음 봤대요. 이 바닷가에 이제 삼촌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처음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물밀듯 밀려오는 파도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고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파도는 10년 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왔고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계속 밀려왔단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막 모래를 막 몸에 묻혀서 바다에 들어가면 밀려오는 파도에 이제 모래가 또 깨끗이 씻겨지고 또 다시 또
모래를 못 쳐서 들어가면 이 모래가 다시 또 씻겨지고 계속 파도가 밀려오면서 몸에 있는 모래를 깨끗이 씻어내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제 이 어린 시절 경험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파도와 같이 다시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넘어지지만,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니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또 지난주에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용서의 파도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또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모래가 더러워진 그 어린 목사님을 깨끗이 파도가 밀려와 깨끗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와서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오면 주님이 또 물밀듯 밀려오는 파도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이 은혜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고, 내면에서 넘쳐나오는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물밀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린 자들의 고백이 5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 눈이 열리고 이 고백이 나오면 우리는 못 이길 죄가 없고, 어떤 문제에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물밀듯 흘려오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어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부르며 꽃들도 부르며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에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우리 손들과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주며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높고 위대한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올려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내면에 흐르는 기쁨, 감동,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 내면에 흐르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한 은혜를 모으시고 막혀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절망과 낙심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불붙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동이 물들듯 밀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채우소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주가 역사하시고 주가 인도하시는 귀한 삶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